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을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금 살피고 점검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주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는데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다시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 예수님은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다시 들어가십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졌던 성전을 헤롯 왕이 또다시 확장하여 리모델링한, 개축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 건축물로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크고 멋진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 헤롯 성전이었지요. 여러 역사 자료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크게 만들어 놓은 헤롯 성전의 조감도, 이 조형물은 이렇습니다. 사전을 보시면요, 가운데 보이는 사각형 모양이 스룹바벨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내벽이 되고요, 성전산이라고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커다랗게 둘러싸고 있는 확장된 벽과 공간이 보이시죠? 이것이 성전의 외벽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매끄럽고 넓은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바깥뜰, 일명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성전에 들어가는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들은 반드시 율법에 따라 성전세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이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은총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렸던 헌금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반세겔은 당시 2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노동자가 이틀치 품삯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는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 헬라 화폐로 드라크마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왕이나 독수리 모양과 같은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로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를 드리기에는 부적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사용되던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지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돈을 환전하고 가축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깝고 넓은 장소들이 필요했는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어디가 넓었어요.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6월절이 시작되기 2주 전부터 이방인의 뜰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환전과 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터무니없게 높은 환전 수수료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가축들을 판매할 때 상식을 넘어선 수준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시죠?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어떤 지역의 축제를 갔는데 평소 1인분에 한 2,000원, 3,000원 하는 떡볶이나 순대가 갑자기 축제가 되니까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가니까 자녀들이 조르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굉장히 먹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죠. 여기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성전 바깥을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들이 들렸을 것이고, 바가지 쓴다고 생각하니 기분 나빠서, 기분이 상해서 왜 이리 비싸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겠지요. 지금 이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절기가 장날 같은 분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될 이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자 점점 성전 안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전 안에 거짓과 탐욕, 부정과 위선이 점점 그곳에 가득해지게 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예루살렘 성전만의 문제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젖어 갈수록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내 편의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지요. 자꾸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하시죠? 먼저 성전 안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둘러보신다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이번 고난주간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적절치 못한 생각, 그러한 삶의 자리와 일들,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끊고 떠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십니다. 앞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먼저 보여드렸지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인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는 이렇게 소래기라고 해서 세 규빗 1.2m 정도 되는 작은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장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런 경고문이 새겨져 있다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문이 딱 붙어 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 말씀해 주셨지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유대인은 소래기라는 담을 세워두고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시고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또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 안에 한 몸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혀있던 그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화 같은 존재처럼 나와 맞지 않다고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대상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다 허무셨던 그 담을 다시금 쌓아가며 그들이 내 삶과 마음 안으로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선을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경고문을 붙여두고 그들을 막아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이 계속 제 마음에 묵상이 되고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용서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 함께 보내며 다시금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쌓고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마음의 벽, 미움의 벽, 교만의 벽, 거짓과 위선의 벽이 주의 몸으로, 주의 은혜로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우리 안에 회복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19절을 보시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 안에 머물고 계시며 그냥 정리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떠나가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 다시 말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괴로운 삶의 문제를 가진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픔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지요. 다시 말해 주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가장 본질적인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진 15절을 보시면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를 보며 노하고 싫어했지만 그곳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본래의 그 모습과 그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자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마음과 일들을 다시 한번 치워버리고 정결케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셨던 그 담을 다시금 쌓지 마시고 철저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오니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시간 주님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마음에 방문하신다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자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불의하고 완악한 모습들, 내가 즉시 끊고 떠나야 될 악한 길과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큰 소리로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그 눈길 앞에 내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도저히 주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하나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을 주여 하나님 긍휼하게 읽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선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와 허물들, 불의하고 완악한 모습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화인맞아 하나님 마음이 둔감해져 가고 있었던, 마음이 무뎌가고 있었던, 죄에 대해 너무나 무뎌져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죄의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수없이 간다고 말하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 지식으로만 우리 마음을 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와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자유를 주는 자매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버리고 피 흘려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니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죽으심으로 이미 허무셨던 그 담을 다시금 우리 안에 쌓아가며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벽이, 미움의 벽이, 교만의 벽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금 내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세우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벽들을 허무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영혼 가운데 다시금 이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과 의성과 거짓과 미움으로 다시금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원수된 것 우리 마음에 다시금 멀리하며 거리를 두며 다시금 세우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벽과 이 담들이 있음을 주 앞에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미 허무셨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이미 허무셨던 그네를 우리 앞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고 있었던 쌓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벽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금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 마음에 분내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바로 그런 자였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다시금 이 살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우리 마음속에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대상들 그 모든 상황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벽과 교만의 벽과 거짓과 이성과 탐욕의 벽이 십자가 은혜 앞에 완전히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함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정금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인생에 참 소망이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 되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내 안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그 과정임을 내가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게 맡기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모든 상황이 그저 내 인생의 문제, 내게 너무 버거운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고난이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산 소망에 있는 생명의 길임을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옥죄어오고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고통과 이 죽음을 당하기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과 죽으심을 내 마음에 생각하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내 육신을 통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아픔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의 아프심과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주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생각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소망 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모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랑할 것은 세상의 그 일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임을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의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한국교회 우리 영안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의 그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들을 자랑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오직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임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며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 우리 원의 공동체 각 교회들 우리의 삶과의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 복음이 은혜가 흘러가고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우리 영원의 공동체를 주여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나된 것은 이 복음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수 없이 넘어지고요 유혹을 받아 쓰러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거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공고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밤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육체의 큰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린대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구하고 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자꾸만 쓰러지려고 한대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우리의 지체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계신 그 사랑으로 그 지체를 마음에 품으며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나의 지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오늘 시간치니 신방하여 주셔서 연약한 그 심령을 주여 알아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온전케 하시는, 강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으로, 깨어짐으로,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지체를 위해, 주의 한 몸 되게 하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주님의 그 은혜가, 참 소망이, 그 믿음이 그 마음을 붙들게 온전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 많은 사망과 문제들, 고난주간 첫째 이 날에, 이 밤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간절한 기도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시다.